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선물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끝에 나와 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뜻에 반대되는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난주에 제가 큐티로 내보내고 또 오늘 주보에도 제목으로 올려놨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이 놀랄 만한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오늘날의 교회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가 믿음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에 대한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의도, 곧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게 되었고, 또 사랑의 확증으로 죽음과 부활을 겪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시작이 된 거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의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있죠. 마치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입니다. 맞아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또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사람이 만든 종교에 귀속되는 하나의 장식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용서의 실체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은혜의 선물이고, 또 삼위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이 품는 소망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했었고, 또 우리도 오늘날 자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기독교 복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과 뒤섞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의 성격 같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세상과 뒤범벅이 돼서 공존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이 되어서 희생을 하고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인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찰스 스펄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스펄전은 오히려 세상이 너를 포기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이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죠. 내가 세상을 향한 세속적 가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세상도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단념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젖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쏠쏠했었던 세상의 재미가 더 이상 기쁨 희열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젖어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복음의 특징. 기독교는 사람의 외형적인 체면이 아닌 이와 반대되는 인간 내면의 의로움에 관심을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면이 거듭나면 외적인 순종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존경받으시기 위해서 또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옛 사람을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 기독교 복음 특징 중 세 번째는 기독교는 사람의 공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긍휼 위에 세워진 공적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긍휼은 영원히 지불하지 못할 큰 빚을 지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두 가지는 믿음과 순종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항상 그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상 종교를 통해서는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얻어봐야 잠깐 느낄 수 있는 자기 위로 성격의 평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숭배받는 우상 종교의 대상들은 뭡니까? 신이 아니죠.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저주받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자르고 갈고 닦고 뚝딱거리면서 만들어진 이런 저주받은 우상 물건들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참 통탄할 일이죠. 영화, 드라마, 또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스코트를 주면서 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올 거야. 무당들이 하죠. 부적을 써주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은 액땜을 하게 된다.
귀신이 떠나가겠네,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마스코트 다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물건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의지하고 공적을 쌓기 위해서 기를 쓰고 용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자신의 공적이 충분히 쌓여졌는지 또 자신이 충분히 선한지를 스스로 알 길이 없어요. 공적을 쌓는 일에 열심인 그들에게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뚝딱거리면서 만든 그 물건이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고 긍휼을 주겠냐는 거예요. 저주받은 우상 물건들로부터는 절대로 긍휼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긍휼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뿐이고 우리를 향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탄은 말이죠, 평강과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원치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음녀들을 세워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을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미혹의 돌뿌리를 복음의 길 위에 계속 심어놓고 복음의 순례자들이 걸어가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어요. 협착하고 좁은 길 양쪽에 가시덤불을 계속 가득하게 해놓고 고난과 시련의 악의적인 시험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몸과 마음을 찢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2000년 전에 이방을 향해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의 길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아 살아있는 채로 불질러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단의 활동은 언제까지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미혹과 시험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에 대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자 마음 먹으면 달콤한 세상 속삭임에 교회 가는 것을 뒤로 미루게 하고 또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겠노라 이렇게 모처럼 결단을 하면 뭔가 근심, 걱정, 좋지 않은 산더미 같은 일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복음의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틈이 생겨난 것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서 발견을 했다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지져서 그 틈을 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었고 살덩어리가 덩어리채 떨어져 나가서 피가 튀는 매를 수차례 맞았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깊은 상처와 아물지 않은 상처들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과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모든 외적인 고통을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 곧 복음의 흔적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표출되는 믿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의 눈에는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노아 시대의 폭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도착성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사단의 문화와 같은 패역함과 완악함 등이 뒤범벅되어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경계태세를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알고 준비태세를 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 경계태세를 갖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그냥 방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순례자들을 구경하는 복음의 구경꾼에 불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미혹과 시험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악의 카르텔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교회를 짓밟고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켜서 음료들을 자꾸 생산해내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서 등장하게 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돕도록 탐욕과 정욕 등으로 뒤범벅된 세상의 유흥문화, 쇼문화, 음식문화 등에 빠지게 합니다. 통신기술이 주는 각종 편의성과 즐길거리들에 빠지게 해요. AI 시대에 걸맞는 메타버스와 아바타 등을 이용해서 현실과 가상세계가 뒤범벅되게 하고요. 결국 이를 교회 안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아주 용을 쓰고 있는 마지막 몸부림인 것을 성도들은, 교회들은 속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음료들은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사단은 인간 세상 속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제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끝은 어떻게 되죠? 아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사단은 무조건 패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소망이 있다면, 또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바로 몸에 지닌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해서 넘어지지 않죠. 좁은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불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개독교라는 소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안타깝죠. 개신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손꼽히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는요, 이 협의적인 차원에서 초기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만 돌이켜보더라도 민족의 정신혁명, 또 생활에 따른 혁명, 또 교육의 혁명을 이루어냈죠. 그러면서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참,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먼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8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그곳에서 그 이후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종교인들의 눈에 비친 개신교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나온 것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 또 비개신교인들의 눈에 비친 개신교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불일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 같지 않다, 그 얘기죠. 또 비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목회자의 사리사욕이요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목회자들의 사리사욕. 또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역시나 목회자의 사리사욕이었어요. 또 비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물질적인 욕심, 성장주의를 꼽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성장 중심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이다 하는 이런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되어 왔다, 그 말이죠.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성도나 부인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만몬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음료겠어요? 이런 게 음료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을 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찾아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내가 동행하는 자 선옷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옷을 통해서 죽어있는 교회를 되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서너 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기록했던 서신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복음에 대해서 그의 신앙을 아주 웅장하고도 감동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웅장하고 감동적이다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수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에 의한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삶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적용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지배를 당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지배하면서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방향 제시를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샛길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생명의 길에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잇는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늘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 전체의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중대한 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핵심이 복음의 본질과 인생의 상관관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학교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간접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개인 간에는 물론이고 어떤 단체나 조직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을 하죠. 내가 어떤 조직, 어떤 회사의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실력을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을 하죠. 검증받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또 개인 간의 대화를 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나타냄으로써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생계를 위하기도 하고 또 괜찮은 대우를 받기도 하고 들어가서는 인정받아서 내가 또 승진도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로 표출을 합니다.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죠. 자, 무리나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또 특장점을 찾아내서 이 사람을 어느 일을 시킬까 하는 차원으로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뭔가? 이게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자꾸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검증하는 사람들이나 검증받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불완전체, 똑같이 피조물인 거예요. 결국 세상에는요, 완전한 평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심판 기준만 완전한 평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오랜 경험, 축적된 노하우 등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기에 적절한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가? 또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서 뭐가 나왔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요, 빼곡하게 들어선 책들이 마치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단어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같은 소재, 다른 주제로 쓰여진 책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는 속담이 서점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은요, 능력 그 자체죠.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경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출현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거나 사람의 생각에서 튀어나온 어록 수준 따위가 아닌 거죠.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으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세상의 고학문이라고 하는 것들과 엮이기를 거부해요. 하찮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 종교들과 한데 거론되는 것을 엮이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거룩하고 위대한 주장이죠. 유일한 생명이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주장이 결여된 기독교, 이러한 외침이 말라버린 교회는요, 차라리 기독교의 이름을 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흉내 따위나 내는 사역도 당장 중단을 하는 것이 맞죠. 사도 베드로는 천하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오직 한 길뿐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실제로 직명케 해주는 진리의 가르침도 그래서 오직 하나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처지가 비참하게 되어 낙담하고 있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다르죠.
출신 성분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성질, 성격, 기질 다 다릅니다.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갖고 있는 것도 다 달라요. 사상도 다르고 가치의 기준도 다릅니다. 한 가지 같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모두 한 교회라는 것, 지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아요.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날 때부터 이러한 우리의 세상적인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과 상관없이 각각의 다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복음 아래서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반드시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면서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교리에서 머물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목적과 가르침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를 증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하늘로 피난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과정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먼저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교회의 지상 과제에 대한 답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실천적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바로 답인 거죠. 몰트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존하는 실제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히 성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성서의 아람어 번역본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보면 그곳에 4개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 2개의 말씀만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 주께서 시온산에서 통치하실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아람 역본에서는 만군의 주의 나라가 시온산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꾸었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는 말씀은 아람 역본에서 너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아람 역본에 기록된 이 2 구절을 예시로 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수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또한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